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세계보건기구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화병입니다. 네, 화병인데 이 세계보건기구가 화병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정의가 뭐냐면, 이게 부끄러운 건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특유의 병이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특유의 병으로 이 세계 공식 명칭이 화병입니다. 화병. 우리 영어로 화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지금 몇 주째 다니엘서를 설교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보다 누가 먼저 많이 나옵니까? 잊어버리셔야죠. 제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냐? 바로 다니엘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할 때 느부갓네살 4살이라고, 4살.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4살과도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짧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분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감정이 뭐냐 하면 화라는 존재입니다. 분노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화가 무엇인가 하면 화를 한자로 쓰면 뭡니까? 불화자입니다. 마음속에 불이 일듯한 감정이 바로 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가지고 화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생을 하는가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라는 연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에 뭘 붙이면 불이 붙습니까? 연료에, 그쵸? 불을 붙이면 연료에 불이 붙습니다. 이 불을 붙이는 것을 학회적인 공식 용어로 뭐라 하는가 하면 촉발사고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촉발시키는 사고, 생각. 그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와 생각이 만나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스트레스에 생각이 더해지면 화가 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금신상을 세운 의도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 내 말에, 내 법에 복종해라. 복종하지 않으면 다 끝내버리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내 말이 법이다,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의 명령과 나의 뜻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아까 배웠죠? 스트레스. 천천히 가시죠, 집사님. 천천히 이렇게 한 단계씩. 화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말의 법이라는 그 생각, 그 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가지고, 그게 아까 뭐라 했죠? 촉발 아닙니다. 촉발 사고. 네. 스트레스와 그 촉발 사고라는 생각이 만났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저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사람들마다 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다 기준들이 있거든요. 기준 없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침범당한다고 생각할 때, 깨진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화를 냅니다. 집에서 저는 양발을 잘 못 벗습니다. 제대로. 양발을 항상 벗으면 이렇게 느낌상 어딜 던져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에게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항상 양발은 양발통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양발은 양발통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
제 기준은 양팔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이 서로 충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거죠.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준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 얼마든지 깨져도 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님. 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근데 화 많이 안 내요. 화 많이 안 내는데 주변에 화 많이 내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주변 사람에 사람들이 없어요. 화 내는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도 없습니다. 주변에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항상 주변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긴장함이 있습니다. 긴장함. 그래서 여러분 그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화 잘 내는 인간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주변에 화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마귀가 사탄이 돌들을 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 옛날의 자아 같으면 이 준 돌로 그냥 찍어버리죠. 그죠? 배고픈데 왜 까부냐 고 이렇게 마귀를 찍어버릴 텐데 예전에 저 같으면.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내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으니까 화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화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메커니즘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 기준이 무너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준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왜?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기준이 셉니까? 약합니까? 기준이 셉니다. 엄청 셉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기준도 높고 셉니다. 특별히 또 육체가 튼튼한 사람들도 그것밖에 못해. 기준이 세고 높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건강한 육체, 엄청난 지식, 그러니까 엄청나게 삶의 기준이 높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 죽어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하면 눈을 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눈이 머는 은혜입니다. 눈이 뭡니까, 여러분? 눈이 뭐냐 하면 내 생각과 기준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보는 대로 결정하는 그 시작이 눈입니다. 그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네 기준, 네 생각, 이제부터 그것으로 너를 인도하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9절 9절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시고 힘을 빼버리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3일 후에 누가 안수하여 주는가 하면 자신이 죽이려 했던 제자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듭니다. 자기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의 눈을 뜨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아 너는 네가 보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라. 네가 살아갈 방법은 새로운 눈이다. 새로운 눈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라.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눈을 달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느껴지는 아픔이 뭐냐 하면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새로운 눈과 귀를 원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을 두드리십니다. 느부갓네살아, 너희가 한번 봐라. 너희가 한번 느껴봐라. 새로운 눈을 한번 가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왼쪽에, 오른쪽에, 앞에,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과거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누구 친구, 친척, 가족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갖기를 거부합니다. 왜? 익숙하니까.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눈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패역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느부갓네살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줘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한번 경험하지 않았니? 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인물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눈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 유치 초등부 아이들 찬양하잖아요. 새로운 비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옆사람이든 앞사람이든 뒷사람이든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가 크게 보였습니까? 단점이 크게 안 보였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단점은 나도 보지만 주변 사람도 자꾸 봐주잖아요. 안 봐주나요? 주변에서 장점만 이야기해 주시나요? 목회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목회를 한번 하시면 단점을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카톡으로 듣고요, 문자로 듣고, 전화로 듣고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이 크게 보이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는, 실패는 이런 단점 때문이야.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아빠 때문이야, 내 친구 때문이야, 누구 선생님 때문이야. 다 단점만 바라보거든요. 내가 안 되는 것은 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에 돈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은 다 단점을 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걸 보는 눈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은 1도 없다. 여러분, 버릴 것은 순대 꼭대기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탁탁탁탁탁 치면 순대 끝에만, 저는 순대 끝에도 먹습니다.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지나고 나서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설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게도 될까요? 어릴 때, 중학교 때 미팅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소개팅 하지 않습니까? 막 친구들끼리. 그러면 처음에는 얼굴 잘생긴 게 유리합니다. 탁 튀잖아요. 근데 항상 두 번째로 어디를 가는 게 하면 친구들끼리, 지금은 문화를 잘 모르겠어요, 노래방을 갑니다. 놀이방이야, 노래방. 저희 동네에 있을 때 1318 노래방, 13세부터 18세까지만 갈 수 있는 1318 노래방. 항상 저기 롯데리아에서는 제가 이렇게 주가가 높았거든요. 노래방만 가면 침묵 모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고, 번번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때리치웠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가 은행가 하면 그때 노래 부르고 꼴랑댔던 애들이 별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인생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노래 잘하면 앞장 세워주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용성 있다, 어이구 주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못하면 저 뒤에 앉아야 됩니다. 4분단 끝에 앉아가지고 출석만 딱 체크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누가 뭐 시킬까봐 두려운 마음에, 항상 교회 문 나설 때도 이렇게 들어올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나 볼까봐 이렇게 막 주님만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뭐 하나 크게 잘하는 거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막 사람들 축켜 세워주고 하면 진짜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날라오르죠.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내 죄를 발견하고 낮아지죠. 근데 뭘 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단점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 단점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축복.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게 있으면 겸손하면 되고, 주신 게 없다 생각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두 번째는 나를 저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축복의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이 아닌 일, 힘든 일, 고난의 일 같지만 축복을 가장한 고난. 이 두 가지가 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늦을 때도 있지만 항상 2시간 빨리 출근합니다. 어떨 때는 3시간 빨리 출근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가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뭐 행복하다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 매일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근데 왜 느끼냐면 내 것을 뭔가를 이루고 뭔가 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쌓아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피곤했어요. 인생이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패거리를 지어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집중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피곤에 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가진 뒤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이 바뀌는 순간 사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셨으니까 우리 또 소수 정예지 않습니까? 특별하신 분들 금요일 날은 안 오신 분들 안 특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제가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특별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가 쫑긋하시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을 다 포기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포기하십시오. 경상도 말로 다 때려치우십시오. 그냥 뭐 공식 말로는 내려놓음이라는데 내려놓음이란 말이 좀 안 와닿잖아요. 이렇게 내 뜻대로 하려는 모든 시도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버린 순간부터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는 거거든요.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가죠. 화도 에너지가 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화내니까 주변 사람들 관계 다 깨지고 기쁨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도 있잖아요. 주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 안 시켜주십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도 변화 안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겠다, 뭐 상대 변화시키겠다, 이거 전부 다 힘쓰는 거거든요. 힘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 원함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혼을 그냥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목회 초반에 할 때는 이 말 안 믿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뭔가 강력하게 해야지 변화가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죄송하면 살아보니까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내 힘을 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로마서 7장 8장 보면 말씀이 깁니다. 제가 핵심만 1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육신의 법이 있고 한 가지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매일매일 싸웁니다. 근데 이 육신의 법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육신의 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이루려는 그 모든 의도가 육신의 법이에요. 근데 성령의 법은 내가 성령의 법, 성령 해야지, 이게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원리가 뭐냐면 육신의 일을 포기하게 되면 성령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함이 드러납니다. 정리 완벽하지 않습니까? 8장 6절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힘을 빼야지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 힘을 쥐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 종착역은 힘이 다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22절 2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맹렬한 노앞에서, 다니엘의 풀무불의 맹렬한 노앞에서 세 친구들의 반응이 뭐냐면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너희들 풀무불 들어간다, 최후의 진술을 하여라. 그럼 보통 살려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우리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 의리도 없습니까? 이렇게 발악하기가 쉬운데 이 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 앞에 똑같이 화를 내게 되면 그 화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세져가지고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화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내 힘이거든요. 내 힘을 쓴다는 거거든요. 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힘을 쓰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변호하려는 그 의도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알아줍니까? 친척이 알아줍니까? 부모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조용히 묵묵히 하는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떠들어댄 거 가짜입니다. 가짜. 말 많은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동행하는 사람은 잠잠히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 좀 많은 사람은 그 은혜 뺏길까 봐 더 조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막 떠들어대는 거는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주셨다, 멀은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전도사 때 조기 축구회를 갔습니다. 조기 축구 아십니까? 조기 한 축구를 하는 게 조기 축구회입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 왔다고 조기 축구 회원님들이 너무 반겨주셨어요. 키도 크시네요. 잘 뛰게 생겼습니다. 한양을 축복합니다. 그때 뺑 모여가지고 직업을 말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서로 직업이 뭡니까? 저는 뭐 헌대 중공업 다닙니다. 저는 무슨 뭐 대우 중공업 다닙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저는 직업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말하는 순간 그 우리 회원님들의 표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해 주십시오. 저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습니다. 여기서 사람 취급받지 밖에 나가면 취급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니까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표정이 말로는 안 해요. 이 조기 축구회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빠져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끼리 좀 진지하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좀 가볍게 노는 걸 즐기거든요. 축구도 하면서 이제 술도 한 잔 마시고 또 이렇게 뭐 단란한 곳도 가고 그래요. 이렇게 살 빼기 위해서, 춤추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전도사면 끼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니까 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좀 눈치가 없어야 돼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면 그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계속 버텼어요. 모른 채 하고. 눈빛 알지만 이미 교회에서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세상의 그 멸시는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버텼습니다. 계속 몇 달 버티는데 어느 날 또 축구를 하는데 한 살 많은 우리 회원 형님 한 분이 점프를 하는데 뚝 떨어졌는데 무슨 땅이 꺼진 소리 나더라고요. 뚝 소리 나더라고. 갑자기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실려갔습니다. 축구장에서. 진짜 무슨 프로 경기하는 것처럼 실려갔는데 제가 그 형의 사정을 알거든요.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혼자 자취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청년부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짐을 챙겼어요. 이만한 그 마트 큰 가방 있잖아요. 거기에 수건 챙기고 참치 챙기고 컵라면 챙기고 햇반 챙기고 뭐 양발 챙기고 뭐 챙기고 뭐 치약 챙기고 칫솔 챙겨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여보 뭐 하냐니까 갖다 줄 사람 있다고 그래가지고 잔뜩 챙겨가지고 밤 11시에 이렇게 짐 싸들고 이렇게 그 형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남자끼리는 말 길게 안 합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그 형님이 저보고 전도사님이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딱 싸들고 바로 펼쳤죠. 갖고 뭐 빨리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펼치니까 그 침대에서 다리가 아프신데도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 이 새끼 나가라 이 눈빛으로 너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근데 바리바리 싸들고 팍 펼쳐놓으니까 그것도 제가 팍 털었거든요. 거기서 침대 베드 위에서 이렇게 타타타타타 형 여기 치약 있고요. 알면서도 생색내는 거죠. 이렇게 치약 있고요. 치약 이렇게 짜 드시면 되고 컵라면 있고요. 끓여 드시면 되고요. 뭐 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수술할 때 혼자 무서우면 저 부르세요. 벌떡 일어나요. 아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얘기 딱 끝내고 병원 1층을 내려오는데 그 우리 축구 회원들 그 악의 무리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 총무님들 제발 넌 나가라는 표정으로 매일 저를 이렇게 포지션도 있잖아요. 전후반 다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쉬게 하고 한 번은 저 수비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구석진 곳에 거기 있게 하거든요. 항상 빨리 나가라고. 전도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그때 막 구구절절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잠깐 위에 볼일 보러 왔습니다 하고 딱 멋있게 뒷모습 딱 이렇게 I'll be back 하고 이렇게 딱 가서 어차피 다 알 거니까 올라가면 그죠 이렇게 제가 뭐 구구절절 말해봤자 추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조교축구의 경기날 갔는데 또 제가 고개 숙이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난 수비를 할 거니까 어차피 난 쉬게 할 거니까. 근데 우리 회장님이 우리 전도사님은 최정방 공격수에서 수비도 하지 마시고 거기서 골만 넣으시래. 그 회원들 아무 맛도 태클 걸지 말이에요. 전도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래. 그때 전도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더라고요. 이렇게. 총무님도 안수 집사님이셨고 회계님도 안수 집사님이셨더라고요. 자기들이 불편했대요. 너무 불편했대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마주치고 나서 자기들 마음이 다들 녹아내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내가 모든 사명 다 이루었구나 하고 그 경기 이후로 은퇴했습니다. I'll be back 하고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뭐 다 다를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만이라도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화내고 싸우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싸워가지고 똑같이 노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억지로 달라야지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아픈 환경을 바라보는 눈,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 나오거든요. 이 세 친구들이 누구를 경험하는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침묵, 바뀐 생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교육도 부부 관계도 힘 빼야 됩니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 힘 빼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도 묵상하지 마시고 아픔도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묵상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